사사기 19장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자기네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다 함께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2월 26일 본문 인간의 사회 타락과 성문화입니다.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9장 30절 말씀. 아멘. 내용 보겠습니다. 본 장에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레위인과 레위인의 아내로서 온당치 못했던 첩과 행음하고 도망해온 딸을 내버려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파행적인 가정 구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위인은 장인의 집으로 찾아가 며칠을 머문 뒤 첩과 함께 귀갓길에 오른다. 도중에 날이 저물었으나 레위인은 그의 종의 간청을 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와 성까지 힘들게 여행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도 그들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이는 곧 당시 도덕적 붕괴가 한 레위인 가정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며 전체 민족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렵게 기브와에 도착했으나 유숙지를 얻지 못하고 있던 레위인과 그 일행은 우연히 같은 고향의 노인을 만나 그의 집으로 인도된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와의 비류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결국 죽게 했다. 이에 레위인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의 사방에 두루 보내고 기브와 비류들의 만행을 고발한다. 인간 사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은 성도덕의 문란이다. 오늘날에도 범람하는 성개방 물결에 휩쓸려 성경에 금지된 온갖 성적 문란 행위, 성폭행, 혼외 정사, 동성애 등이 자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성이 타락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극복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은 인간 사회의 타락과 성문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한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자기 첩이 해금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행음한 첩은 친정으로 떠나버리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은 친정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그 여인과 레위인은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인이 겁탈을 당하고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암흑의 이야기,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합전시장 같은 장면들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삼손 이후에 21장까지 말씀에는 사사가 이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19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오늘 19장 말씀 시작도 이스라엘 왕이 없던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구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18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구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요, 레위인은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첩을 취하였다라는 뭔 말인가? 이때 당시 주로 왕들이 첩을 삼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신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힘을 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는요, 첩을 두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 당시 사사시대의 그 모습, 아니 첩 좀 두고 살면 어때? 나 돈 있는데, 나 백 있는데, 나 힘 있는데, 이쯤은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즉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던 자기 수건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레위인은 첩을 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때 그 첩은 무엇을 했는가? 행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첩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상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레위인은 자연스럽게 첩을 삼고 첩은 또 아무 죄책감 없이 음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더 기가 막힌 것은 3절입니다.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으에 들어가니 그 여인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레위인의 첩이 음행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여인에게 왜 그랬냐?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주님께 범죄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들의 죄를 밝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찾았다라는 것이요. 마치 부부싸움 한 번 하고 친정 가서 사람 데리고 오듯이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어떠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 그때나 지금이나 죄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느냐? 죄를 보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찾아갈 때 어떻게 갑니까?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 전혀 없이 그냥 나들이 가듯이 갑니다. 하인에게 야, 나귀 2마리 데리고 가자. 한 마리는 내가 타고 갈게. 다른 한 마리는 이따가 돌아올 때 아내를 태우고 돌아오자. 신나게 이제 갑니다. 갔더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여인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4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부부가 4개월 만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행음을 하게 되었는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라도 사연이라도 말해야 될 텐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아니, 딸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아버지라도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네 왔는가? 미안하네. 우리 딸이 정말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했네. 내가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내가 못 보내고 있었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레위인에게도 분하고 통회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거든요. 누구도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사사기 19장 후반부에 벌어지고 있는
아주 끔찍한 사건의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3일간은 무조건 잔치를 벌입니다. 첫째 날은 그냥 환영하고, 둘째 날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루 종일 보내요. 셋째 날이 돼서야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당연하게 먹고 마셨어요. 이제 5절 읽어봅시다.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이제 4일째가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의 길을 행하라. 근데 여러분, 3일이 지났으면요, 용건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장인 입장에서는요, 자기 딸의 잘못에 대해서 혼내거나 사과를 하거나 뭐라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요, 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죄로 느끼지도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아무 말도 없이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걸로 모든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그 죄를 짚고 부딪히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그 죄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인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덮고 가자라는 것이에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장인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요. 결국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5일째 해가 지는 시간에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일들이 제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해하는 것이 그 민족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개인의 범죄함이었어요. 개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개인이 음행을 했고, 개인이 죄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지, 개인의 죄의 문제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채로 먹고 마시고 즐기던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재앙을 불러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등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만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보여지는 문제들이 죄로 다뤄지지 않았을 때, 죄임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서는 그걸 굳이 드러내야 돼? 그걸 굳이 문제 삼아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질 거야. 그게 오히려 그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부터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 때와 같이 왕이 없는 시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죄가 죄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상처가 많은 우리 마음을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보시고 또 일하셔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전가를 부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어려운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